있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지죠. 목사의 아들에게는 이제 그런 이제 상처가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내 신앙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 때문인가 이런 거. 또 사택이 주로 예전에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 저는 절대로 목회하면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간다. 그게 진짜 늘 생각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이천지간 만물들아. 뭔지 아시죠? 예배 끝나는 마지막 송입니다. 늘 옛날 어른들이 부를 때 늘 부르는 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니면 이천지간 만물들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찬송이야. 가만히 있다가도 야 예배 끝나는 시간이다. 워낙 우리 아버님은 이제 길게 하셨어요. 설교도 보통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해서 우리 아버님하고 얘기할 때 아버님 설교를 조금 짧게 하세요. 현대인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 지로는 푹푹 삶아야 되지. 그렇게 어설프게 삶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근데 제가 인천 동지방에 갔더니 도화교회 조조 목사님이요.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님보다 더 길게 하는 것 같더라. 길게 하세요. 교역자 회의해도요. 교역자 회의 보통 한 5분 10분 끝나잖아. 이분은 그게 없어요. 1시간 설교하셔야 돼. 교역자 회의든 뭐든 기본이 새벽 설교도 1시간이에요. 기본이. 앞뒤 들어가면 얼마겠어.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요 곤혹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짧게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올라서서 다시 2부 부흥을 하시고요. 그러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월요일날도 쉬면 안 돼요. 목회자가 월요일날 쉬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거기 교회는 부목사들도 모든 관리 직원들도 월요일 다 출근해야 돼요. 휴무가 없어요. 목회에 무슨 휴무가 있냐고. 그래서 쫙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어서 어쨌든 사택이 안에 있을 때 굉장히 그 부담스러웠던 이런 상처가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택 가까운 게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자녀는 안 그러겠죠?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예요. 멀리 있는 걸 아마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택이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런저런 이제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그거를 치료해내고 극복해내고 또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상처를 안고 마실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른들을 모시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호문 감독님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학교에서 같이 부딪히고 같이 섬기고 그 어른을 옆에서 보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장점이 참 많아요. 아주 단순하세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손으로 수저 없이 손으로 찢어서 먹는 김치입니다. 손으로 맨손으로 이렇게 찢어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오징어 찢어 먹는 거, 그다음에 김치 그냥 손으로 찢어 먹는 거 수저 되지 않고. 그분은 이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일반 수저를 잘 못 드세요. 반드시 이제 부흥하면 여기다가 나무젓가락을 넣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이 나무젓가락을 넣고 다니시면서 늘 옆에서 챙겨드려야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셨어요. 옛날에 얼마나 독특해. 이런 물 안 마시잖아요. 그분은 꼭 주전자에다 물 하나도 없이 얼음만 넣어놔야 돼요. 그럼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그 물만 마시세요. 부흥할 때. 그게 안 되면 이제 거기 막 목사님들 막 야단치시고 그러죠. 다시 해갖고 오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셨어요. 독특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그분이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어요.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해요. 의외의 면이 있어요. 제가 옆에 같이 보면 아들들은 아침에 이렇게 막 들어오십니다. 아침에 막 들어오면서 막 룰루랄라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셔 신학교 오시거든요. 야 오늘 아침엔 말이야 밥값이 1,200만 원 들어갔어.
한 끼 대접하는데 1,200만 원 내고 온 거예요. 아침값을. 서울에서 호텔에서 아침 먹으면 한 3만 원씩이에요. 1인당. 3만 원 400명 조창기도에 모이면 밥값만 1,200만 원이에요. 그분은 그런 대접하는 걸 좋아하세요. 자기가 탁 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막 그런 거 있지만 뭐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남 뭐 주고요. 지금 주는 거 좋아하고 있어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같이 차를 타면 신호등은 그분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파란불입니다. 빨간불도 파란불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저거는 잠깐 내가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목숨을 몇 번 이렇게 잃을 뻔한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런 걸 옆에서 봤을 때, 야, 조금은 상처가 되죠. 그래도 교단의 어른이신데 교통법규도 안 지키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통법규도 안 지키냐? 왜 질서를 지키고 그래야 되지? 근데 이분 자기가 정하는 시간에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가 속력을 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뒤에서 속력을 내는 거거든요. 150, 160, 170, 180 그대로 밟는 거예요. 기사는 뒤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보통 속도는 170, 180이에요. 급하면 200까지 밟을 거야. 막. 청량리에서 뭐 영등포까지인가 30분인가 어디 왔다 그래. 어디 가냐 그러니까 중앙선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러신 어른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신앙 인격에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있다 보면 또 어른들이 오시잖아요. 어른들을 이렇게 접대하려 보면 또 상처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말라고 이해하고 가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것들의 상처를 받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저희는 부흥회를 하면 주로 이제 어른들이 많이 오시니까 모시면 사전 답사를 다 합니다. 어디에서 음식을 드셔야 할지 우리가 다 미리 사전 점검을 해서 반드시 그곳에서 식사를 먼저 해보고 여기서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교육자들이 판단해요. 그리고 모실 때 이분이 기분 좋게 이 건물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까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이제 점검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음식을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잖아요. 강사님들은 딱 타면 무조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 상관없이 그다음에 모시고 가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저희 1호차는 딱 항상 맨 앞에 주름이 합니다. 1호차, 2호차, 3호차. 그래서 항상 강사님 차는 1호차입니다. 무조건 1호차예요. 타시면 딱 출발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이게 좀 될 수 있는데 이용 감독님은 속도를 안 내면 못 참아 하세요. 이게 차가 일정한 속도 이상이 나야 이분이 감각적으로 차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쓰면 안 돼. 그래서 운전을 가는데 문제는 대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 굴다리 밑에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컴컴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S차 코스에서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2호차가 앞을 추월하도록 조절합니다. 쫙 못 느끼도록. 그렇게 해서 도착하면 대접하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2호차, 3호차가 먼저 가도록 대부분 요새는 이제 3호차에서는 줄여서 2호차까지만 배치를 하고 그래서 부목사님들 거지만
접대하러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전사님들도 같이 갔는데 전사님들은 이제는 오지 않도록 하고 부목사님들 성까지만 오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상처가 이제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기본적인 이제 훈련을 다 이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어떨 때 느닷없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느 식당으로 가자. 그때는 우리가 사전 답사를 안 했잖아요. 어느 코스인지 몰라요. 근데 그 차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호차, 2호차 감독님 차 세 대가 딱 가는데 보통 고속도로 딱 진입하는 순간 150에서 싹 나르더니 1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차 한 대는 따라붙었는데 한 대는 결국 못 따라와 갖고 그냥 못 오고 말았어요. 접대하는데 이제 실수한 거예요. 그런 일도 이제 일어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날카로운 분들은요 기분 상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딱 해야 되잖아요. 붕해를 새벽 시간은 5시에 이제 예를 들면 5시에 붕해하는데 이용문 감독님은 첫날은 5시 시작하면 둘째 날은 4시 50분 시작합니다. 셋째 날은 40분 시작해요. 마지막 날은 4시 반에 시작해요. 하루에 10분씩 당신이 줄여서 딱 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요 큰일 날 정도로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나갔을 때 그 다음에 그분이 의도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개교에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목회자들이 상처받는 거야. 특별히 부목사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공군 군목을 했는데 군목하는 시절에 제 지휘관이 목사님 군목하시면서 목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잘 보고 가세요. 잘 배우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80년대 1984년에 군목을 들어갔는데 벌써 그 당시에 공군의 그 흐름은 상당히 엘리트적이었어요. 할 때 저희 부대의 장교들에게 어떤 지침이 오냐 하면 너희들은 시내버스 타면 안 된다. 장교가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흔들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비를 줄 테니까 택시 타고 다녀라. 그 다음에 기차 타는데 기차도 그때 비둘기호 우등 새마을 뭐 이렇게 있어요. 우등 이상 부대가 표를 다 끊어줄 테니까 타고 다녀라. 지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령관이 우리 부대 순시 올 때 제가 그 우리 지휘관이 부대장이 배려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목사들이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야, 너무 우리가 예의 범절 안 지켰구나. 너무 엉망으로 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섬세하게 섬기려고 하는지요. 우리는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벌써 우리 몸에 섬기는 종의 자세가 아니고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었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하고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기분 상해하고 누가 나를 대접 안 해주면 기분 상해하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지휘관이 저보고 한번 잘 보시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사령관이 오면